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의 교훈은 에서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장면을 말씀합니다.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의중이 중요하죠. 또 당사자의 결정입니다. 행복과 불행과 그 책임도 결혼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. 사실 결혼은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의 결혼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켰다.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당시 에서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. 이삭의 나이가 100세였는데 이삭 또한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할 때가 40세였어요.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에서의 결혼은요, 언약의 가문답지 않는 결혼이었어요.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언약을 이을 이 믿음의 가문을 택하고자 했던 반면에 에서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신앙적인 이방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. 여기서 이 헷 족속은 가나안의 여인이에요.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족속인데 그런 배경하에서 자랐던 그런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에서는 세속적인 여인, 비신앙적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. 뿐만 아니죠. 이 헷 족속 유딧과 바스맛 이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여기에다가 후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아나의 딸 올리바만을 맞이하고 또 그 후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. 에서는 즉 이방 여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. 일부 다처제 결혼을 했고요. 이것은 에서가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언약의 이 가문답지 않는 그런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. 물론 이 신약 시대에 보면요,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또 믿지 않는 이 아내를 구원하는 이 기회를 말씀을 하죠. 사실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애로점이 많아요. 또 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 보면 가정생활에도 또 갈등이 있게 마련이잖아요. 기도 생활과 또 예배 생활에 지장도 있고 근심이 있게 되죠.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교회 다니라고 교회 잘 다녀와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 또 아내가 있으면 참 감사한 그런 배우자죠.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이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남편 아내를 구원시키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헌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희생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죠. 그만큼의 나의 삶의 희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지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구원이 100% 보장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 더 헌신적으로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. 남편과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기도, 더 많은 사랑,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
믿지 않는 남편, 아내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가정에 정말 선교사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이다. 미랄은 죽어져야 썩어져야 생명이 싹이 틔우듯이 내가 그 가정에 정말 미랄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아내, 사랑하는 남편, 자녀를 구원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 헌신의 삶이 얼마나 크게 힘들고 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?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죠. 누나도 안 믿는데 구원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이 그만큼의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여러분, 계속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집안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것이 또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. 다시 본문을 우리가 돌아서 보면 이 에서의 결혼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이 되었어요.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심히 되었더라. 그러니까 근심이 심히 되었다. 이 말을 되짚어 보면은 이삭과 이 리브가가 원하지 않는 그 결혼을 바로 에서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히 근심되었다. 심히 근심되었다. 이런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매우 몹시 심히 걱정되었다는 이 결혼을 에서가 선택한 것입니다. 여러분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, 더 나아가서 신앙을 떠나는 문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그렇게 되는데요. 뜨뜻미지근하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. 교회 생활 멀리하면 차츰차츰 세상 것이 내 심령에 하나 둘씩 채워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.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왔을 때 나라가 우상 숭배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.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성품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보다 더 좋은 사람, 더 온유한 사람, 더 배려가 많고 마음이 깊은 사람, 사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참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참 복이죠.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넉넉한 그런 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.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선택이 안 됐다면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가정들은 낙심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는 없죠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.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아내, 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.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?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.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삶이
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.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지만 삶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방인과 결코 다르지 않게 되죠.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이삭과 같이 근심하지 않겠어요? 성령이 근심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.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.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